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단의 말씀을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원리스 예배 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적용하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선지자 중에 하나라든지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깨달았다면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교회를 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전 세계 교회가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가다락방 교회도 세월이 흐르니까 복음을 놓치잖아요. 그렇게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 오직 복음 속에서 세계 복음화했던 초대 교회가 천주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천주교회 뭡니까? 어, 잘못된 복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붙잡고 일어났던 개혁주의 교회,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가 지금에 와가지고는요 복음 다 놓쳐버렸잖아요.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뭐 문을 닫고 유럽은 문 벌써 다 닫고 3%밖에 안 된다고. 미국 교회는 뭡니까? 이미 문을 매년 닫아가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짝에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갈지 벌써 방향이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남미 교회는 완전히 천주교가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가 잡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세계 교회를 보이지 않게 사단이 그런 분위기로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이해했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고요. 삶 속에서 뭡니까? 문제 사건 속에서 뭡니까? 복음이 누려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또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복음이 누려지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신분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반석입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배경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사건, 갈등 속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뭘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걸 보고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이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 적용돼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보면요, 복음을요, 나한테는 막 복음을 자꾸 적용하면서도 남에게는 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적용이 아니죠. 착각인 거죠. 틀리게 적용인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 나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것이 좋죠. 조금은 뭐 율법주의에까지 빠질 필요는 없지만 율법에서 주신 말씀을 쫓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엄격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자유분방한 것보다는 그래야 규모도 갖추어지고 질서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방임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정확한 기준이 살려내자. 일단 저 사람을 살리자.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또 살리는 방법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가장 핵심 정신인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주일날 우리 민 목사님께서 예화로 스토리텔링을 예화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사랑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30년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좀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주 이성적입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치성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는 게 많아버려요. 뭐가 메말라 버리냐? 복음의 정신인 은혜와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가지고 자꾸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실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일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책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될 거니까 아무리 옳은 살이라도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잘못된 것이 없지만은 나가 붙잡은 나의 복음은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을 살린 렘넌트, 미국을 살린 렘넌트, 세계를 살린 렘넌트, 워싱턴 초대교회를 살린 렘넌트,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2장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서론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삶과 내 현장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지금 터치가 돼야 되는가, 치유가 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달란트, 천재성, 헤븐리 탤런트, 이 은영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헤븐리 탤런트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은 사람이 있고 못 찾은 사람이 있죠. 또 일찍 찾은 사람이 있고 늦게 찾은 사람이 있죠. 이 해본이 탤런트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기도를 지속할 때, 기도 생활을 지속할 때 이게 찾아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찾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위에서부터 새겨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 천재성을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죠. 아닙니까? 사람마다 천재성이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너네들은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촌 사람이니까 이런 거는 좀 고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직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받으면 새겨 살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위에서부터 새겨 살릴 수 있는 천재성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과 로마는요, 초대교회와 제자들을 비웃고 짓밟았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사람들이 로마를 바꾸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부모와 교사의 말을 존중해야 되지만 해본이 달란트를 꼭 찾아야 되고요. 우리 부모와 교사는 자꾸 세상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해본이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지당한 말씀, 맞는 말씀인데 죽이는 거라니까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또 부산 사람이 돼가지고요. 부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지적질을 제일 잘하는 스타일, 직설합법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착각이 있느냐 하면은, 야, 너 그거 좀 고쳐. 또 제가 평생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했잖아요. 세대 차이가. 그게 너네들 이좀 고쳐. 선배 입장에서 말을 하면 잘 받아듣는 세대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제일 잘 알아듣는 세대가 한 뭐 4살,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런 세대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 말을 잘 들을 때 세대니까 뭐 20살, 30살 나면 또 세대 차이가 나서 잘 안 듣지만 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타성에 젖어버리냐 지적질 하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 고쳐라. 쉽게 말해 잔소리하는 흘리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딴 사람은 하면 잔소리고 지가 하면 잔소리가 아닌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자꾸 무슨 이야기냐 뭐 이래라 저래라 그 사람이 문제점을 찾아 지적해 주면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흐름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지. 여러분, 기도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요. 말씀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요. 나도 모르게 천재성을 짓밟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축복을 모르고 말씀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요. 자꾸 말이 많아지고요. 엉뚱한 생각이 많아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천재성을 짓밟고 내 후대의 천재성을 짓밟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천재성을 짓밟고 부모와 교사들이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짓밟고 스스로 짓밟고 이렇게 됩니다. 모세는 스스로 짓밟았잖아요. 늙어서 하나님 부르셔서 또 안 된다고 스스로 짓밟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천재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각자에게 주는 다양한 천재성을 가지고 시대에 맞는 비대면의 대면화 전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한 인물이 나왔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다. 세계복음하는 비대면 전략이 어, 불임절의 응답을 왕이 조수로 내린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왕의 조수를 받고 뭡니까? 움직인 겁니다. 자, 헤븐이 탤런트를 찾은 모르드게. 모르드게라는 이름이요. 모르다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 원래 이름이 모르드게는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인이 있고 베냐민 지파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잖아요. 바벨론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뭡니까?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이름은 바꿀지 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늘 내가 언약의 사람 유대인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말로 하자면 언약을 자기를 딱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왕궁에서 일을 했는데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고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 막아냈습니다.
또 유다민족을 말살시키는 하만의 음모도 막아내고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된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정확하게 헤븐이 탤런트를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을 특히 영적인 천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천재성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천재성은 내 성공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헤브니 탤런트를 또 에스더가 찾았잖아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 왕궁으로 들어갈 때 자기 사촌 오빠가 너는 유다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라. 이러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이해한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이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궁에 들어갈 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요즘 말로 하자면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도 하지 말고 숨겨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벌써 시간표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반드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유다임을 말해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현장에 들어가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막 설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서 불특정 자수에게 영전 메시지 전할 때는 잘 모르지만 직장이다, 군대다, 어딘가 조직에 들어가서 6개월 이상 머무르고 학교가 여러분의 직장이고 업이고 할 때는요, 이미지가 쟤는 설치는 놈이다. 이렇게 되면요, 복음에 기선합니다. 저는 뭐 자랑이 아니고 군에서 복음화 되는 거 봤고요. 직장에서 복음화 되는 거를 봤어요. 정확하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가서 한 거는 기도 말고는 없었어요. 성경 읽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누가 물어보면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몇 개월 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설명 못할 일이 군대도 선임이 안 오는 줄 알았다고요. 군대도 중이 오더라고요. 그 선임도요. 그것도 조그만 사찰 암자의 선임이 아니고 한국에서 유명한 법무사의 재정을 담당하는 선임도 왔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영접도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 정체를 숨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조용히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이해하면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사람을 붙입니다. 자,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유다인임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르드게가 하는 이 말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는 좀 더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되면 우리는 또 막 함부로 설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에스더가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요.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면서 두 번의 잔치를 차근차근 열잖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인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려주어서 유다 민족을 살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요. 만일에 두 번의 잔치를 열어가 아무리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려줘도요. 왕의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전혀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면서요. 쫙 가니까 성령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해버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보이지 않는 나중에 알게 되는 역사예요.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왕이 잠이 안 왔다는 이야기를 에스더가 알았을까요? 나중에 왕이 고백했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뭡니까?
하필이면 또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인데요. 그 양반이고 여봐라 내 잠이 안 오구나. 그 왕 보니까 술을 잘 먹더라고요. 바벨론의 왕들은요 뭐 합니까? 잔치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파티 많이 하잖아요. 밤에 잠 안 오면은 내시를 부르고 해가지고 뭐 술 파티를 하든 뭐 술도 먹을 수 있는데요. 그날따라 그 양반이요. 궁중일기를 읽을 게 뭡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이 그날 밤에 이 왕정일기를 읽게 됐단 말이에요. 뭐 하필은 또 읽는데 무슨 페이지가 딱 나왔냐. 그 뭐 왕이 읽지만 왕이 읽었겠어요? 시중이 읽어 줬겠지. 근데 하필 페이지가요, 딱 뭐가 나왔냐, 모르드게가 뭡니까? 왕의 뭡니까? 암살하는 음모를 고변한 그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왕이 충격을 받아가 이 사람에게 상 줬냐? 그러니까 상 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뭡니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허황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막 9시 뉴스에나 나오고 기독교인이 이상하게 믿는 거 그렇게 나오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정말로 이런 영적인 흐름이 배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이 동원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잖아요.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늘에 상달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지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헤븐이 탤런트 모든 사람을 헤븐이 탤런트가 왜 필요합니까?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체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헤븐이 탤런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불임절의 응답을 결과적으로 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요. 이 중상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죽고 왕이요 불임절의 조서를 내렸어요. 이방 왕이요. 이 불임절을 대대로 지키게 하라. 그런 대반전의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 복음화가 일어나는데요. 유다 민족이 멸종할 뻔했는데 유다 민족을 살리는 유다인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는 바벨론 메데 바사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커져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헤븐이 탤런트를 찾고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성공해서 큰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세계화되면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요. 결혼 예비 학교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가 아이를 낳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태교 그거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부부가 좀 행복하게 잘 살아라 복음 가지고 그게 최고의 태교다. 나 그 말을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맞지. 뭐 태교가 뭐 별 거 있어요. 뭐 모차르트 음악 듣고 뭐 이상한 거 태교 아니에요. 그때 가면 다 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태교에 제일 좋은 음악인데 모차르트 음악이라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태교에 제일 나쁜 게 또 모차르트 음악이라더라고. 모차르트 음악을 또 너무 많이 들으면요 큰일 난다 하더라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태교 중에 태교는 아이 가졌을 때 엄마 아빠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뭐 그게요, 뱃속에서부터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뭘 뭐 대단한 걸 해가 세계복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참된 성공을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자리의 성공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가는 게 사람 살리는 곳이 있어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고 그게 뭡니까? 가장 큰 응답이 하나님 주신 해본이 탤런트를 받고 세계화되면 그게 세계보고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목표 비전 237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이래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요. 사단이 주는 탤런트도 있습니다. 여기에 3단체가 쓰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해본이 탤런트의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하는 학업과 업을 작품으로 만들자.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목표 비전을 갖는 게 237입니다. 모든 전도 제자들은 놓쳐버린 성경의 전도 전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이게 시대적인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의 뉴에이지, 6장의 프리메이슨, 11장의 유대교의 흐름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후유증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원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스라엘을 살리는 렘넌트 에스더를 통해서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헤븐리 탤런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 올바른 전도를 이해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위에서 내리는 재능으로 해본이 탤런트를 가지고 세상 세계 살리는 작품을 만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비대면의 대면화의 작품을 만드는 주역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 새벽 기도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이 기도의 흐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치유부가 또 야외 예배를 나가고 캠프를 나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치유 예배팀과 이 기도 캠프팀과 예배 전후 5분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인프라 구축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우리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이런 분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질병과 암 때문에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준 세포 속에 넣어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주셔서 완전히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평소에 여러 가지 지병이 있고 또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송명권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또 우리 최은혜 목사님, 우리 김성극 장관, 또 코비드19에 노출되신 분들,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신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을 깨닫고 질병이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 될 만큼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박주진 집사, 안정복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군선교사의 부름을 주셔서 그 현장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응답을 체험케 하시고 그 군에서의 체험이 자기 인생의 큰 이정표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